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갖고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자처럼 담대하겠지만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리라는 성경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책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그 두 사람만 눈에 띄어요. 이 두 사람만이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무리를 짓는데 마치 모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모두가 이게 순교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합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그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것은 그 성경 이야기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책이고,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닮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목표치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와 같은 걸음과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흐름에 동참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도 할 수 있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붙들리는 사람들은 그 결말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부지기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큰 나무로 자라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많은 새들도 깃들게 하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물러서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이 뭐냐? 여호수아서를 기준으로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사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두 영웅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것을 이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책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그와 같이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훈련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좁은 문이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선포된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따라야 될 헌장 같은 디클레레이션 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찬양을 많이 하지만은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은다 그래 자꾸 맞추려고 성경을 끌어들이다가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만들고 이러면 그것도 일종의 안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게 척이 지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걸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렇게 모든 걸 한 번에 펑 해결했으면 좋았을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아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영웅들로 그냥 한 번에 만들면 되지 않겠냐. 어느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불에 같이 갈라지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수천 명, 그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따랐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떠나게 됐고, 베드로마저도 떠나려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거 말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거를 길고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성경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될 수 없는 그 성경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을 또 해보면,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 십자가가 뭐냐? 인생들이 그렇게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평안과 인생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습관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오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감을 잡고 그걸 깨달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름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순종의 길이고 계속된 낙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제로 깔고 하나님을 따라가 줘야 뭐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누군가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는 중에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좁은 길, 이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20장은 그 의뢰의 길인데, 이건 살인 사건이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시면요, 아무튼 이게 살인을 한 이 가해자는 도망가고 싶을 거고, 피해자는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 다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근데 이제 전제되기를 뭐냐면, 이게 미워서 또는 고의로 만들어진 살인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을 범했을 경우에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라는 이것보다 더한 죄는 세상에 없죠. 이제 평생을 이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살인한 사람은 복수가 두렵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보복에 대한 염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일단 명령해요. 도피성을 그 성경 거기 7절, 8절에 있듯이 6개 도시에 레위 성읍을 만들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이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했을까 하면, 또 2차 가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피부를 보복을 하니까 일단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살인한 사람의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첫째로는 하여튼 이 살인자를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자는 한편으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만 보호하면 살인을 당한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없어진 이 가족들은 견디기가 고통스러울 것인데, 말이 아닐 건데, 그 슬픔을 견딘다는 것은 이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양쪽의 이 문제를 이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인데, 이걸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을 했다. 그것은 민수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이고 눈은 눈이고 발은 발이니까 그냥 살인하면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수로 살인을 했을 그 살인자를 반드시 보호해라. 이것은.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줘라.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죠. 변호사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도 줘라. 이제 오늘날 많이 발전했어요, 법이. 그런데 재판의 기간을 무제한으로 늦춰요. 성경 말씀에. 이게 이제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무제한을 늦추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의 처음에 막 흥분되고 막 견딜 수 없는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도 이제 오랜 시간 가둬놔야 되고, 이걸 일단 격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시켜라. 그러니까 심하게 싸워서 막 칼부림 나기 일부 직전까지 가면 무조건 떼어내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감정의 상태가 극에 달하면 살인을 저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한 것 같고, 성경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피해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죠. 이 가족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가두어 두라. 일단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러는 사이에 혹시 복수를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 가족들도 고의로 이거는 우리가 살해당한 게 아니다. 저 사람 짝에서 실수로 했다. 실수로 사망당한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뭘 만드냐면 용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자를 보호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피해를 당한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가 배상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험제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나 이 피해자나,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피해 가족들도 언젠가는 자기들도 실수로 살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데, 복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복수가 복수를 낳아가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죽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그 이상한 죽음의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격리시키고 보호하고 이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둘 다가 이제 똑같이 보는 건데, 성경은 이게 모두의 마음에, 이쪽 피해자들은 용서의 마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쪽에 가해자는 평안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용서와 평안이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이럴 때까지 도피성 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법정에서 얼만큼 실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또 반복하지만 일단 무조건 격리시켜라. 그래서 양측을 모두 살려내는 방법이 그거다. 그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법, 참 놀라운 법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는 순종하고 인정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인정하기 싫어도 해라, 이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듣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그래도 이 양쪽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누군가 이제 대신 죽음으로써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인 사건에 대한 특히 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가해자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합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배심원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에서 이렇게 피해 있다가 이제 재판할 때가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와 화해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저런 과정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살인 사건을 푸는 방법은 대제사장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은 종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해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실수로 이제 재판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이것을 판결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신 죽음,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인데 대신 죽음으로 양측 모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망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은, 그러나 대신 이 사람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 사람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피해를 당한 가족도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정말 죽기까지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살인을 당한 가족들도 우리 가족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뭐냐면 살인사건마저도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게 맞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 예수를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해보는데 인생의 문제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도 오늘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죽음은 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성경은 말하기를 미움과 이 질투와 다툼,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마음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그 도피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결국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시고 했던 것을 예수께서 그 몸으로 순종하셨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십자가의 그와 같은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도피성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지만은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었습니까? 이 강하고 담대함이 내가 비록 부지 중에 남을 가해를 하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버리면 살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범죄,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고, 오늘 기록된 말씀에 분명히 보아도 그 마지막 절에 중간쯤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아무도 일단 죽지 않은 것이고, 이제 당연하죠. 영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몸은 교수대에서 처형될 수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여기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일단 구원은 받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세상에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또 우리 멀리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